오늘 저는 이런 지도자를 주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2025년도 들어서 주사랑교회는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8월 15일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7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재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순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탄핵의 결과와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소요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 왔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산불 피해라든지 관세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내부적으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밖에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국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나라다. 평화적 시후에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반응과 함께 저게 바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다. 자, 한국이 참 본을 받고 싶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의 외신도 한국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한국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나라다. 자, 이 외국의 저널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장점이 뭘까?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이다. 또 하나는 권력 분립과 바로 견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잘 작동하는 나라다.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이 되는 나라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시민사회 회복력,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요 사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발판이 돼서 더 도약하고, 또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민 국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힘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지도자를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꼭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부서장님들, 부서의 임원들, 부서원들을 우리가 임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인지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이 네 가지 성격 유형, 행동 유형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MBTI는 16개의 성격 유형도 분석했지만 People Puzzle이라는 책에 보면 기본 유형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 퍼즐 유형입니다. 피플 퍼즐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도자 유형은 담즙질로 주도형입니다. 참 담즙질 주도형.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유형은 목적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입니다. 불도자와 같은 막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막 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일방적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것보다는 자신이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도전을 좋아하죠. 누구의 간섭도 잘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믿고 달려가는 스타일. 사도 바울과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이고 지시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불같이 표현하는 지도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결단력 있는 리더입니다. 자,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서열상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 너무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베드로라든지 바나바는 훨씬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전을 불사하는 행동파였습니다. 자, 주도형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과감히 헤쳐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 유형은 어떨까? 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다혈질로 사교형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누굴까? 사도 베드로죠. 이 유형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아주 탁월하고 표현력도 좋고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뜨거운 사람입니다. 낙관적이고 외향적이어서 늘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감화력을 발휘합니다. 직관에 의해서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자, 이 같은 유형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푹푹 꺼져버려요. 좌절해요. 자, 그래서 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문제가 뭘까? 일은 막 벌이지만 일의 끝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한 스타일. 다혈질 사교형 베드로를 꼽습니다. 자, 한번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점액질 안전형입니다. 이 점액질 안전형의 대표자가 누굴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야? 모험을 싫어하죠. 안정적이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고 그리고 온화하고 다정다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경청해 주죠. 그러나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의 결과에 소홀합니다. 성격이 우유부단하죠.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좋은데 이런 사람이에요. 일종의 음식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밥을 다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계속 먹으면서 희죽희죽대고 있는 사람. 그저 좋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안전형 점액질의 대표자는 누굴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시면 네 번째는 우울질 신중형입니다. 이 유형은 매사에 꼼꼼하고 철저하고 신중한 나머지 시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속도보다는 좀 느리지만 질적 우수성이라든지 정확성을 중요시합니다. 질릴 정도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사해 보면서 발을 내딛는 스타일이죠. 예를 들면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간다 그러는데
이분은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냄새도 맡아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귀를 갖다 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정돈돼 있고 철저하고 분석적이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정신이나 융통성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약점도 있습니다. 우울질, 신중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철저하죠. 성실합니다. 책임을 아주 다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10가지, 100가지 다 담당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탈진합니다. 번아웃 되는 거죠. 이 모세도 다 탈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통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임신해서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왜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좀 못 맡겠어요. 이런 정도로 탈진하죠. 자, 탈진 직전에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런 사람이죠. 자, 구약의 두 사람, 신약의 두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 네 명의 지도자, 이 네 명의 지도자가 과연 어떨까?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 예, 보통 뭐 심리학에서는 뭐 성격이 안 변한다, 뭐 성품도 잘 안 변한다,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품도 다 변화시켜서 더 아름답게 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뭘로 됐나? 우리 몸이 먼지예요. 티끌. 성경에 보니까 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흙을 자세히 분석하면 먼지입니다.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가 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요한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 물을 던질 때 부르시지만 사도 요한은 그 물을 기울 때 부릅니다. 찢어진 그 물을 기워요. 다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체질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우리를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혈질을 이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정적이고 다혈질이에요. 막. 이 베드로는 온유하며 포용하는 자로 신중한 자가 됩니다. 탁버지죠. 담즙질이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싸움의 대상이었던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 하죠. 나중에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싸게 됩니다. 점액질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아내를 어때요? 누이라고 속여요. 2번이나 속여. 아주 나약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질이었던 모세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다 받아주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 주변의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괴테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괴테.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밝힌다. 내가 주님의 빛을 받으면 나도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를 만드신 창조해 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내 안에 엄청난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왜? 나의 설계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적절한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미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아름다운 변화, 주변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세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가격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격을 먹여주죠.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짤이들이다. 너무너무 우리들 자신, 나 자신을 헐값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도자가 누굴까요? 지도자는 나 자신을 알고 자신의 가능성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영적 있는 지도자가 뭘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은 사랑의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영성, 그 사랑의 방법이 뭘까 그러면 네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겸해서 이런 지도자를 주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가 뭘까? 거룩한 지성입니다. 거룩한 지성, 영어로 IQ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성이 아니라 거룩한 지성입니다. 거룩한 지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하세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잘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볼까? 마음에 쉼이 있대요.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대요. 인생은 어때요? 쉬워져요.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아닌 데에는 잔 가지들이 많아서 그걸 쳐내기 시작을 하죠. 참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구약성경의 두 사람, 신약성경의 두 사람, 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이 대표적인 사람을 다 합쳐놓으면 누가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돼요.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따라하세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잠언 24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따라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지성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면 인생은 달라진다. 이런 지도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감성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가 뭘까? 따뜻한 감성이에요. 보통 EQ라고 하잖아요. EQ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콜맨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감성의 지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성지수의 중요한 요소가 뭘까?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 자기절제, 동정심, 인내, 부지런함, 양보, 창조력. 그런데 결국 감성지수의 극치가 뭘까? 사랑지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험한 욕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욕.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얘기죠. 예.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사가 많아요. 예. 한국에는 뭐가 많죠? 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무지한 얘기죠. 엄청난 얘기. 그 다음 뭘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은, 무덤에 뭐예요? 전부 다 회를 칠해놨어요. 그 안에는 어때요?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서 냄새가 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은. 이렇게 엄청난 온유하신 예수님이 욕을 퍼부은 사람이 누굴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영성, 어떤 영성을 꾸짖었을까요? 율법, 법은 있어요. 율법은 있는데 법 하는데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요. 정죄, 죄는 잘 지적해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겉만. 근데 내용과 능력이 없습니다. 자,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삶이 없어요. 삶.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따뜻한 마음, 사랑의 눈물, 긍휼의 마음,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와 감격, 이런 것들을 흠뻑 체험한 사랑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따라하세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감성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서정훈 교수님인데, 이분은 선교학 교수였고 장로의 신학대학의 총장님이셨어요. 총장님을 하도 이제 잘해가지고 2번 연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이런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성적이면서 모성적인 헌신을 가진 목사 그랬습니다. 자, 여성적이면서 모성적 헌신을 가진 목사,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목사다 그랬습니다. 이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도 참 존중받는 그런 귀한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임을 끝내고는 어디로 갔냐?
LA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다시 총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미 쪽에 선교를 하셨습니다. 콜롬비아에 지금 계신 우리 고석권 선교사님, 그럼 신학교의 학장인데 그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30여 년 됐죠.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됐습니다. 또 푸사가스라고 하는 곳에 또 신학교를 또 세웠죠. 그래서 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참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여성적인 그런 자상함에다가 모성적인 헌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가 누굴까? 따뜻한 감성, EQ를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경을 뛰어넘는 능력,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앞에 있는 장애물과 장벽을 뛰어넘어 보는 능력, AQ입니다. AQ. 보통 역경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힘든 문제가 부딪힐 때 포기하고 도망가는 형 20%, 그리고 또 그냥 엉거주춤하고 허둥대는 스타일이 60에서 70%,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형 10% 이내. 자, 여러분, 역경을 넘기는 용기 있는 도전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키워내는 분이세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니 무수한 고난을 받으면서 리더의 자질을 키워나오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자, 험난한 파도가 유명한 항해사를 만드는 법이죠. 한문에 보면 한일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일자. 한일자를 10년 쓰면 붓 끝에서 강물이 흐른다. 책의 제목이에요. 한일자를 10년 쓰면 붓 끝에서 강물이 흐른다. 추사 김정일 선생님께서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평생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계속 안 돼도, 뭐가 잘 안 돼도 계속 한 것입니다. 자, 실패해도 반복한 거죠. 고통의 시절이 없이, 노력이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자,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맨날 불평, 불만이나 염려나 근심, 그건 뭐예요?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참된 신앙이 있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게 된다. 말씀으로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을 해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고통은 그 의미를 되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 여러분, 남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한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끝까지 신뢰해주고 손해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극복한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무늬, 쑥 자라난 이런 나무는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없죠. 아브라함이 변화된 이유,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유,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 모세가 변화된 이유는 뭘까요? 역경을 주님과 함께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역경을 어떻게 내 힘으로 견뎌내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의 지도자, 네 번째 유형은 누구일까? 따라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기도. PQ예요, PQ. P가 뭐야? prayer,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가 뭐야? 내려받기잖아요, 내려받기. 파일이나 이 자료를 뭐야? 내려받는 거예요, 내려받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야 돼.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예. 리더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또 전달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와요.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은 항상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제 승리했던 능력이 내일에는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탈진하고 쓰러지죠. 예,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을까? 기도죠. 기도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는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다운로드 받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새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뭘까?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거인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자,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가짜죠. 교회의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가짜예요.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문,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외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당신을 채워줍니다. 슬플 때 기도하면 더 이상 서럽지 않습니다. 기쁠 때 기도하면 경박해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득 찰 때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 기도하면 밤하늘을 뚫고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돌파구가 보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